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읽기, 우리 성경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게을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 준비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 계속 강단에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 하나님이 교회에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이 땅에서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받아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시는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시기가 위기의 시대고 나라가 여러 가지
갈등에 어려움 가운데 있고 워낙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 제목처럼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들고 일어서는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데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임하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실 것이고 예수님이 거짓말하시지는 절대 않으셨겠죠. 반드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따르는 그 질서를 우리가 지켜가면서 특히 기쁨과 감사로 채워나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서 근신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불신앙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즉 심판의 날이 진짜 말 그대로 도둑과 같이 임하여서 절대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래요. 아니, 잠을 도둑이 사람이 다 활동하는 낮에 들어오겠습니까? 가장 심야에, 가장 피곤한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도둑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여서 멸망을 피하지 못한대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가 평안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스스로 위안에 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그것이 더 그들로 하여금 영적 무지 속으로 빠져가게 되는 올무가 되어집니다. 주의 날은 그래서 모든 불신앙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피하고 싶은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 오늘 본문 얘기예요. 빛의 자녀들, 낮의 아들이라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나타내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날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이 절대 쉬운 싸움은 아니기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내 심장, 사람은 사실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심장, 내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그 방패, 호심경이 뭡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정말 주의 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해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도. 뭡니까? 우리 인생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죽음의 그림자, 우리 인생의 끝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의 오늘의 자세, 믿는 자의 우리가 자세를 준비하고 나면 또한 그것이 내 개인의 종말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예화를 들어보겠는데요.
한 남자가 암벽 등반을 하던 중에 중간에 발을 헛디뎌서 위태롭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발밑에 절벽만 바라보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떨어지면 죽는구나.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등반 교관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렸습니다. 시선을 아래가 아니라 위에 고정점,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고정점을 봐. 내 줄은 단단히 고정돼 있어. 너는 안전해. 라고 교관이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위를 바라봤고 자신이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착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등반을 할 때 줄을 우리가 올라가지만 이 줄을 붙잡고 있는 그 고정점, 내 생명의 선을 붙잡고 있는 그 고정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정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생명줄을 붙들고 계시는 고정점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떠한 위태로운 순간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발 아래 내 눈앞에 있는 문제나 낭떠러지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 연결되어진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종말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것도 너무나 의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왜 모든 사람에게, 왜 믿는 자들에게도 종말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확장되면 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말은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 진짜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악기들, 특히 현악 관련된 것들은 다 줄이 조율을 해야 돼요. 오래 쓰다 보면, 오래 연주하다 보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줄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줄을 그 음에 맞게 탱탱하게 당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종말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 인생의 끝을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이 삶을 더욱더 책임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점점 연약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세상에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고, 사건, 문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의 모든 끝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므로 오늘의 삶이 누구의 것인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자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등불을 준비한 여인들과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의 차이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하죠. 분명히 신랑이 올 건데 그냥 느긋하게 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5 처녀가 어찌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등불을 준비한 그 5 처녀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 신랑이 왔을 때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종말, 이것이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충실하게 만드는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서 등불을 준비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잔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우리가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엄청난 파티, 여러분 엄청난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화장은 어떻게 할까?
장신구는 어떻게 할까? 옷은 무슨 옷을 입지? 신발은 무슨 신발을 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 잔치 가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신부되어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까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깨어서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특별히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또한 우리 바로 다음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이 종말을 만난 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셨어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깨어있음의 항상성, 아니 파수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파수꾼이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늘 깨어있는 자들이 교대하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항상 지켜야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분별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으니, 기도함을 통해서 깨어 이 세상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잠을 자고요,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대요. 우리에게는 밤이 없어요. 늘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의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랑으로 세워나가고 다른 것 아닌 구원의 소망 속에서 서로 영적 무장하는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진 영적 군대로 우리가 함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말을 만난 성도들,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을 같이 서로 세워져 갈 수 있게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지금 바울도 멀리 있으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거거든요. 그들이 여러 가지 흔들린다, 성도의 특히 가족의 가까운 사람의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처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러한 말씀을 심부름 하는 그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 귀히 여기며 서로 선을 따르라 말합니다. 교회는요, 무엇보다 누구보다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는 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고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지난주 우리가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두 팀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뭐 이런 표현도, 목사님이 우리 적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성도님도 계셨어요. 물론 상대하니까 다른 팀 적일 수도 있지만, 결국 제가 보니까요, 어쨌든 게임에 이기고 싶어는 하셔도 저 사람을 꼭 내가 쓰러뜨려야겠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을 꼭 이겨야 되겠다, 뭐 그것보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시간들도 우리가 가지면서 교회가 더욱더 가족 공동체, 특히 몸된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이 공동체로서의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그 내용 중의 내용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또 여러 가지 지쳐있고 넘어져 있으면 경계도 하고 같이 어깨를 토닥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에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저는 기계가 더 발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보면 모든 우리 지체들이요, 다 자기 각자 자리에 있고 서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 역할들이 다 있고 서로 관절, 마디, 조직, 신경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기계를 봐도요, 그것이 어느 것 하나 없이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완전한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서로 있는데, 이거는 필히 사람의 몸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계가 발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이나 다르나 쓰임새도 달라요. 그렇지만 말씀 안에 연결되어 있고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요, 이 초대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칭찬받는 자들을 세워요. 근데 어떤 일에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우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죠? 말씀이 왕성해져서요, 믿는 자들이 현장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일을 잘해서 뽑힌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칭찬받는, 그냥 단순히 덕이 많아서 집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직분을 세우니까요, 교회가 다른 것보다 말씀에, 영적인 것에 생동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질서 있게 사역들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요, 나중에는 갈등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 세상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가 다르고 교회가 구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직분을 세우고 조직을 나누는,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우리의 기도함의 결과이고 하나님 주신 우리 안에 영적인 이 힘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교회도 많은 우리 안수하여 세우심을 받은, 직분을 받은 우리 많은 중직자들이 있고요, 임명을 받긴 했지만 우리 교사로 아이들 앞에 가르치는 자로, 아이들을 기도하는, 뒤에서 배경이 되어 기도하는 자들로, 어쨌든 임명받은 또 여러 보이지 않는 직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 있죠. 이 모든 것이 가장 뭐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그 안에 먼저 밑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심과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할 수 있도록.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기름 부어 받은 우리 중직자들을 절대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조직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요즘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세상 부끄러운 일들도 많고 교회 안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그 신앙으로 뭉쳐진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서로 판단하고 서로 우리가 날선 말을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지켜나가시는 이 교회이기에 기도함이 먼저가 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교회가 더욱더 영적 성장,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세워나가는 교회다운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특히 지금 나라의 시대의 위기, 우리 말세를 만난 것 같은 이 시대,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도요, 엄청난 교통 유충지다 보니까 많은 물류 유통이 되다 보니까 세상 화려한 것들, 세상 흐름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근데 그 도시에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사실은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마음 중심에도요, 짧게 사역했으나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는 그 기쁨을 주는 교회이기도 했어요. 저는 우리의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 사실은 역사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더욱더 우리가 더욱 서로 깨어서 지키고 서로 이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예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혼자 할 수 없기에, 내 가정으로만 할 수 없기에 같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같이 하나 되게 하신 영적 공동체로서의 그 의미들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16절에서부터 24절이에요.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아까 로이스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시대가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고, 특히 저는 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다른 것보다는 어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느냐보단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에 저는 척도는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요,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도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것으로 어떤 현장이든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점점 더 시대가 어두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 사명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더 어두울 때일수록 여러 가지 믿는 자들의 삶이나 행위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믿는 자들의 삶이나 행위가 강조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위가 은혜보다 앞설 수는 결코 없습니다. 물론요, 행위가,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되, 내 삶의 모습은 내 영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잠자고 있었던 건 아닌가? 우리가 늘 내 삶을 통해서요, 내 영의 상태를 되돌아봐야 해요.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아까도 그랬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 향한 뜻이래요. 무엇이요? 우리가 보통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라고 우리가 행위적인 요소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요, 육의 즐거움과 세상의 일에 따른 기쁨이 아닌 것은 너무나 잘 아시죠. 억지로 기뻐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무조건 기뻐, 웃으면서 기뻐하라, 그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요,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일에도 우리 말씀 받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병 고치는 은사가 나갈 수 없다 얘기하신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 병든 가정을 보세요. 할 수 있거든.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메시아로, 모든 인생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여러 가지 능력 중에 한 가지로밖에 여기질 못해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혹 하실 수 있으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 있어도 안 되는 그 문제,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기쁨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 이러한 병고침을 낫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병든 모든 것들이 치유받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틀린 생각으로 가득했던 내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언제요?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들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 기쁨을 기도할 때 또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복종하게 돼요. 복종의 결과가 뭡니까?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기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내가 원했던 그 결과가 아닐지언정 하나님이 이 일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행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뒤에도 그랬죠.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확실한 역사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성령이신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소생하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돼요. 눈앞에 있는 절망, 인생의 종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으로 소생하게 되어져요. 그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더 감사로 넘치게 만들고, 그 성령의 일하심에 따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항상 기뻐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받을 응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요,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귀히 여기게 되거든요.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는 아멘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범사에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다, 이걸 말씀을 판단해서 내게 필요한 것만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성경, 우리 지금 한 장 5장을 다 읽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감동이 있으셨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가장 사실은 나를 살리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요, 생수가 내게 들어왔는데요, 이 갈급한 내 심령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하여 배고픈데 영의 양식이 내게 들어왔는데요, 모든 말씀을 들을 때요, 판단해서 좋은 것만 취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속에서 악한 어떤 모양 버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잖아요. 제가 오늘 요 앞에 섰는데 사실 제 삶으로는, 제 겉모습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걸 드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제가 전혀 저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가서 말씀을 하면 저 목사님 그냥 어떤가 보다 하고 그냥 할 텐데, 사실 제 약함도 제 흠도 제 어떻게 보면 모난 부분도 다 아시는 우리 성도님이 있으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부분들이 계속 걸리거나 혹 그 부분이 생각이 나거나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얘따 먹어라 하고 그냥 막 던져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요, 여러분 모든 강단에서 최고의 은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악한 것들은 내 육신적인 기준, 판단, 생각, 혹 내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 말씀을 바꿔 어떻게 보면 내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려고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응답.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런 응답들을 받아 나가기도 하지만 일시에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축복을, 이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요, 23절 보세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하시려고 이 모든 말씀의 응답, 성령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대요. 세상 어디 나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4절 말씀,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열심히 기뻐하려고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신 미쁘신 하나님,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겠대요. 그것이 곧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 나가시는 것. 세상만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조 같은데 예전에 들은 말은 아닌데요, 너무나 맞는 말처럼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대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데 그것이 내 태도가 태도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 안 된대요. 이걸 어떻게 보면 나름 성숙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요소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따라 이것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아요. 늘 우리가 호흡을 멈춰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아니라 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때로는 여기서 기분도 내 상한 마음도요, 다 바꾸는 것이 이 기도의 역할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23절 말씀에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존하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와 같이 온전히 세우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주의 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교회가 절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이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오늘의 나의 삶을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고 나로 기도하게 만들고 모든 것에 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우리 주일날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죠. 우리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면 절대 안 돼요. 쳐다봤다가도 내 몸이 안 바뀌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서 때로는요,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나가시는데 아파요, 괴로워요, 속상해요, 너무나 슬플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채운다?
그럼 하나님이요, 또 그것을 또 비워나가세요. 왜요? 채우실 거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려고 우리를 비워나가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채우실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 공동체를 더욱더 교회다운 공동체, 말씀이 전부인 우리 예일 공동체를 우리 세우면서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했던 부분, 영적으로 잠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고, 특히 여러 가지 위기 만난 이 시대에 우리 예일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서로 세워져 나가고 후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예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음을 더욱더 깨달아 기도에 힘쓰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신 것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는 우리 예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